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44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이여 일어나라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막 달려가기보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는 있긴 한데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은 어떤 옆에 이 다른 제자보다 내가 슈퍼 제자가 되어서 더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또 놀라운 것을 보는 그러한 것이 제자 훈련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필요하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 훈련의 어떤 목적, 비전, 사명,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또 체험하고 느끼고 또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보다 가장 강력한 것을 많이 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심지어 홍해를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놀라운 체험, 놀라운 어떤 주님의 능력, 그것을 보는 것이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자 해요.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나? 예수님은 최고의 시간 관리 마스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다 이루었다 얘기할 정도로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33세는 이 중에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눈을 감는다 할 때 내 인생 정말 잘 살았어. 후회 없이 살았어. 와,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후회되고 아쉽고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고 퍼펙트하고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천하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의 일상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이뤄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자 공동체의 어떤 목적과 또 사명과 존재 의미, 이것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루신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JCM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세워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볼 것은 제자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목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자의 삶을 사는 목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신약, 오늘은 보는 곳은 신약이죠.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람을 트레이닝을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또 모세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트레이닝 하신, 그래서 우리가 광야 훈련도 보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잖아요. 다윗은 광야 훈련 후에 훈련을 위한 훈련, 이제 훈련 끝났어. 대학부 졸업하면 이제 훈련 끝나겠지. 그럼 그런 훈련을 위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이 끝나고 나서 또 훈련 중에 어떻게 됐냐?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 훈련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데 목자로서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거룩함의 훈련. 나는 극단적으로 지금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어. 어떤 해탈의 지경까지 올라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어떤 탑 클래스를 달리겠다. 물론 좋은 것이지만 훈련을 위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그 시대의 목자로서, 회개를 선포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같이 금식하고 같이 말씀대로 사는 제자 공동체를 또한 세례 요한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 제자 훈련의 그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결과, 목적, 목표는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끝까지 훈련하시고 죽을 때까지 훈련하시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각 영역의 열방에 제자 삼는 그런 목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자, 양 이러면 컨셉이 딱 나오는데 저희는 그것이 좀 힘듭니다. 첫 번째, 목자가 무엇인가? 목자는 여러분 양떼와 같이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목초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이 위험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또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시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은 그렇게 많이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양떼들에게 다가가서 양떼들과 함께하는 필드 사역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제자들에게 목자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성경 공부를 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것이 아니라 양떼들에게 다가가서 양떼들과 사는 삶, 그리고 양떼들을 전도하는 거, 양떼들을 치유하는 거, 양떼들에게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필드에 가서, 양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준 또 제가 읽은 내용은 31절부터 시작하는데 6장 전체 내용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전도하러 가신 내용,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 항상 자기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전도로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이 이 31절 전에 무엇을 하냐면 전도 보고를 해요. 예수님, 저희가 전도를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보고를 하고 나서의 내용이 오늘 31절 내용입니다. 31절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전도했고 제자들도 전도했고 그리고 전도 보고했고 그런 사이에 너무 또 양떼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잠깐 쉬어라 얘기하는 정도면 정말 잠깐의 이 타이밍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바쁘게 살아도 커피 마시고 밥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그럴 여력이 없었다는 거. 너무 바빠. 거룩한 피곤함, 거룩한 배고픔,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헌신된 삶을 누구나 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어떤 영역에 헌신되어 있어요. 나는 헌신적인 사람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영역에 헌신되어 있어요. 자기 삶의 목표에 따라서 나의 삶에 헌신되는 영역이 정해집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내 삶과 시간을 헌신하겠죠. 그래서 알바를 많이 해서 알바비를 많이 받는 것이 나의 삶에 많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펙 쌓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여기서 놀라운 스펙, 놀라운 학점, 나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그것에 시간을 헌신하겠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싫어. 너무 피곤해. 나는 그냥 워라밸로 나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쉬고 나는 먹고 쉬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도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영역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이든 이성 친구든 아니면 학업이든 돈이든 어떤 영역에든 헌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 공동체 사람들은 무엇에 헌신되어 있냐? 영혼 돕는 것에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도 얻고 싶고 이거 세상도 얻고 싶은데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얻고 싶고 돈도 얻고 싶어요. 저는 쾌락도 얻고 싶고 하나님도 얻고 싶어요. 저는 이성 친구도 얻고 싶고 하나님도 얻고 싶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머뭇머뭇하다가 20대가 끝나고 캠퍼스가 끝나고 30대 끝나고 결국은 내 인생 아쉽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 공동체는 아주 현명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시간을 쏟는 그 포커싱이 어디냐?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12 제자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영혼도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아줬고 이럴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저는 더 아니었어요. 저는 축티였어요. 축티.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씀 시간에 낙서하고 축도할 때 아는 척 할까 봐 튀어가는 사람. 도망가는. 너무 그게 싫었어. 나의 중고등부 언니들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관심 없어요. 자기 배에 하필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나고 베드로한테 찾아가시죠. 베드로한테 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이나 사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업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저는 끔찍해요. 너무 막 상상이 돼요. 저의 이 까만 얼굴이.
세리마태도 마찬가지. 세리마태는 심지어 세관에 앉아 있었잖아요. 죄를 못 끊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내 인생 포기하고 남도 나를 볼 때 별로 소망 없는 인생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서 받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죄만 짓던 사람들, 정말 말씀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목자이신 그 주님이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있었는데 왜 그 목자의 삶으로 제자들을 불렀는가? 목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영적 분위기, 영적 공기, 사모함과 소원함이 완전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침노하는 자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32절 33절에 나오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쉬러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무슨 BTS도 아니고 드론에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상상을 했어요. 각 영역에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면서 모든 고을로부터 이렇게 모여와서 도보로 그것을 보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상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의 그 배경을 아시지만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10,000명 넘는 거죠. 10,000명이 같이 막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우리 그 교회도 드론으로 찍으면은 용인에서 여러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막 주일 예배 일찍 막 여러분 요즘 주일 예배 일부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 난리 났어. BTS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 늦게 오니까 비전 체프로에 앉아 있어. 잘못하면 만나실 가야 돼. 식당에서 드려야 돼. 금요철에 때는 난리 나요. 뭐 밥도 안 먹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결, 정말 막 밥을 굶어서라도 막 말씀 듣고 싶은, 잠을 좀 줄여가면서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 이러다가 새해가 되겠지. 2022년 되겠지. 그냥 예전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뭐 그렇게 피곤하게 도전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뭘 개혁을 이렇게 먼저 개혁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무 피곤해. 그냥 헌 가죽 부대로 묵은 것이 좋은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의 기회, 인생이 새로워지는 기회, 천국 얻을 기회를 그들이 놓쳤어요. 그리고 뭘 놓쳤어요? 그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 비전이 다른 사람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런 기준에 못 드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눈을 봤을 때 세리, 뭐 어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것은 볼 것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신분이 좀 천하고 나의 스펙이 약하고 내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베드로와 마태가 하는 반응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말씀대로 하는 거야. 죄의 자리에서 이에 즉시 떠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스펙? 놀라운 외모? 나는 좀 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속으로.
웃으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경력? 나 그래도 나 중고등부 때 리더였어요. 간사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No. 주님은 그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때 그 회개의 물결에 반응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목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말도 안 되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없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 제자들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막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채울하시는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대요. 알고 계시대요. 느끼고 있고 경험해봤고 이 땅을 걸으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픔이 뭔지 피곤함이 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을 베개 삼아서 막 주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전도할 때도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목말라서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예수님 목마르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앞에서 그냥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 기도하면 안 될 정도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고통이 너무나도 그 눈앞에 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갖고 계시면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좀 쉬라고 했는데 막 무리들 쫓아오니까 제자들의 힘든 마음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에서 사실 가장 힘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무리들이 온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고 밤 늦게까지 이런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가장 사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목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좀 보고자 해요. 예수님이 달려오는 막 그런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럼 목자 없는 양 같았대요. 요즘에 저는 지금 세대 목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유튜브인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링하고 모든 질문과 모든 고민들, 아니면 심지어 에타에다가 자기의 고민을 막 써놔요. 신기해. 거기서 자기랑 같은 또래, 같은 그냥 대학생인데 그들에게 나의 인생을 상담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나의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모임 때도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엄청난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이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온 세계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것이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정보량을, 여러분 이 선배 세대보다 엄청난 정보량을 획득한 세대예요. 그래서 잘 안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내가 더 잘하는데, 나 검색하면 아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근데 더 누구보다 억울하고 더 누구보다 힘든, 가정 안에서도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어서 정말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예요. 목자가 너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양떼를 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섬긴 동기가 불쌍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불쌍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이 양떼들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양떼가 부럽고 내가 불쌍해. 세상적으로 사는 내 양떼랑 세상적으로 사는 내 친구가 부럽고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더 좀 안타까워. 내 인생이 안타까워. 세상 거 못 누리고 세상 거 못 먹고 세상 거 많이 못 보고 이런 삶이 부러워요. 불쌍한 사람은 나지 양떼들이 아니야. 아닌 척하고 앉아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이 막 부럽고 돈 많은 사람 너무 부럽고 스펙 정말 있는 아이들 너무 막 부럽고 나는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너무 눈물 나는데 요가 생활 다 즐기면서 훈련 안 받고 정말 좋겠다. 난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왜 불쌍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쌍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못 먹으면 뭘 도와줘야 될까요? 빵을 줘야겠죠.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줘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럼 저기 가서 물고기 입 열어봐. 거기에 다 세금 있어. 돈 있어. 복음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돈 딱 받아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거기 동전이 있네. 다 그걸로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돈 못 주시거나 나중에 또 빵도 주시잖아요.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그들에게 그 인생의 핵심이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했다 그러면 그걸 채워줬겠죠. 주님, 저 스펙 좀 더 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돈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너무 멋진 이성 친구 사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자격증 많이 따서 사람들 보기에 좀 멋있는 사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그거 하라 그랬겠죠. 그게 너무 불쌍하면 주님이 그거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뭘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서 뭐 하셨대요? 34절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어렵고 그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는 영으로 받은 말씀이 전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스펙이나 이성 친구가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먹여주고 또 양육해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불쌍한 거지 다른 것이 너의 인생을 불쌍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왜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들에게 주님이 나중에 오병이어로 떡도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병이어 먹이신 게 아니에요. 매일 양떼들 만나면 아무 영적인 것을 안 주면서 같이 밥 먹고 떡볶이 먹고 그게 뭡니까? 그건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고 영적인 것을 주는 목자였어요. 양떼들에게 충분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끝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목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목자로 훈련하셨죠. 오늘 그 목자 훈련을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무리들이 와서 진짜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 시작하셨어요. 너무 피곤해. 지금 피곤해서 일어서신 분들처럼 피곤해. 언제 끝나? 너무 피곤해.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쉼이야. 나 너무 달렸어. 나 지금 내가 또 달린 게 또 주를 위해서잖아. 전도 여행 했잖아요. 아, 나 좀 쉼이 필요해. 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 지금 좀 그런 시간이 좀, 그리고 주님이 잠깐 쉬라고 하셨잖아. 아주 잠깐 쉬긴 했어요. 배 타고 갈 때. 주님 거짓말한 건 아니야. 잠깐 쉬었어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났어. 이때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꿍꿍이가 보이십니까? 기대감. 그래 이제 그래야겠어. 아멘. 빨리 정리하고 이제 자 안녕히 가세요. 다들 그러고 너무 쉽겠죠. 너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이해됐죠? 여러분 빨리 끝나서 빨리 이렇게 집에 가고 빨리 이렇게 좀 쉬고 싶죠? 그죠? 아닌가?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건 제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빌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게 빌립에게 옆에 있으면 얘기한 거.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금 상황, 지금 얘기, 지금 질문, 지금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시험이다. 주님의 테스트다. 주님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의 상황을 이들을 목자로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안 보내시고 훈련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무리들한테 말씀 끝났잖아요. 그럼 보내면 되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제자들을 트레이닝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무리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건 여러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트레이닝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서로 막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보낼까요? 이제 주님 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보냅시다. 이렇게 하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딱 한마디 주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본 요한복음 말씀처럼 또 지금 37절에 200데나리온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립. 빌립은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쫙 보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고 이거 정도면은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지금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것을 훈련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빌립에게. 2천만 원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빌립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그래서 좋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37절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되게 기분 나쁜 투로 얘기했겠죠.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쉬지도 못했지. 돈도 없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저희한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질문하실 때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경우는 1번도 없습니다. 알고 의도하에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 현실적인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빌립의 신앙이, 특별히 오늘 포커싱은 빌립과 안드레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빌립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빌립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상황 중심적이에요. 그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에게 순종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지금 있지 않아요? 2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산, 나의 계획, 나의 육신의 상태, 나의 생각,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죠. 왜? 그게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순종 못할 이유가 아주 많아요. 빌립이, 이거 만약에 빌립이 한번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아예 생각 속에 그거조차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뭐 어차피 찾아본들 또 우리 보고 뭐 떡을 찾아보라고? 불가능하지. 이미 머릿속에 불가능 써 있어요. 할 마음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못해. 너무 미련한 방법 같아요. 헛쓰고 시간 낭비, 힘만 낭비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빌립이 정말 주님께 좀 따지듯이 얘기할 때 근데 안드레가 그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이때 빌립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빌립이 비웃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나서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얼마나 창피해. 갖고 와본 게 내가 저럴 줄 알고 그런 거야. 안드레가 갖고 온 거 보면서 심지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래. 와, 진짜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와, 진짜 나 진짜 도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진짜 민망해. 너무 수치스러워. 안드레가 부끄럽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안드레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민망해. 우리 좀 생각하잖아요. 순종하면 뭔가 대열을 낚아서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뭐 이거를 좀 뭔가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순종했어. 알아봤어.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빌립은 참 그럴 줄 알았다. 안드레 뭐냐 미련하게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지.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짐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지. 뭐 무슨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근데 여러분 빌립도 안드레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빌립은 반응하지 않았고 안드레는 반응했어요. 주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안드레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안드레가 너무 바보 같아서 이런 일 했을까요? 안드레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 자기 자존심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거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피곤하고 손해가 돼도 안드레는 그 심령 안에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순종했지만 갖고 온 것이 별로 없었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갖고 온 건 별로 없는데 열매 별로 없잖아. 근데 여러분, 빌립은 아예 도전조차 안 했죠. 뭐 손해 가는 거, 피곤한 거, 피해 보는 거 절대 빌립 스타일의 목자는 이것을 자기가 하지도 다른 사람이 권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목자 훈련에 통과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이 5천 명,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 계산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자 훈련의 첫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새벽 민명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시간 관리하고 자기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는 목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 공동체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빌립 같은 목자는 여러분 어떻게 멘토할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씀 없이 사니까 양떼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발해. 너 공부해. 그래서 신앙 멘토할 때 어떻게 해요? 전통. 나 그런 경험했었어. 이렇게 하니까 축복해 주더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전통을 기준으로 해. 참 놀랍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오늘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 목자 훈련은 믿음 훈련이에요. 안드레가 갖고 오긴 했지만 너무 정말 사람들 주기엔 너무나 턱이 없이 모자란 것을 들고 왔잖아요.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여기에 계신 지체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명해서 모든 사람을 좀 그룹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남자만 5천 명 있었잖아요. 50명이면 100그룹이 된 거예요. 최소 100그룹이야. 최소 100그룹 뭐 엄청난 그룹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 있는 게 떡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걸 또 갖고 온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작은 물고기, 작은 떡.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초라하죠. 근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세리였고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12명 데리고 열방을 제자 삼겠다? 그럼 턱도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리와 어부 뽑아서 그런 사람들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 같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 너무나 나약한 존재, 아무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걸 묵상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 주님, 제가 캠퍼스를 먹일 수 있을까요? 저 너무 부족한데요. 믿음 없는 모습. 캠퍼스에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저 땅 밟기 할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땅 밟기 해도 정말 이 캠퍼스 변화될까요? 저희 소수가 이렇게 움직인들 정말 청년세대가 변화될까요? 우리 너무나 작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능력이 없는데 될까요? 주님이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제자들 말고 지금 돈이 필요하죠. 돈 2천만 원.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이렇게 탁 플렉스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이제 플렉스.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 나타나. 부자 청년 갑자기 마음 회심해서 여기 있어요 하고 온 재산을 여기 갑자기 스토리가 믹스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부르시지. 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아니고 왜 제자들 불렀을까? 왜 나 같은 사람 불렀을까? 뭐 그런 걸 묵상하게 됐어요. 지금 저 오병이어 같은 사람인데요. 저희 공동체 너무 오병이어 같은데요. 주님이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능력이 많을 때가 아니라 완전 40년 양치기 돼서 양똥 치우고 양 속에 막 이 파묻혀가지고 내가 왕자였는지 뭔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드온 저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확증을 많이 구하는지 정말 짜증날 정도로 와 진짜 믿음 없다. 뭐 이런 사람이 리더야. 근데 리더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참 이렇게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보화 같은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향하길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캠퍼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 기적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41절부터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영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나눠주셨는데 다 나눠주고 남았대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겠다? 열방을 제자 삼겠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여러분이 제가 그 복음의 넘치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온 세계가 지금 복음화돼 있어요. 캠퍼스에서 우리 몇 명, 나 혼자 이렇게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무엇이 변화되는가? 변화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변화됩니다. 마지막 목재 훈련은 섬김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이제 내용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나눠주라. 그리고 자기가 나눠주셔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주셔서 나눠주게 하시고 제자들한테 알아보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 피곤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끔 목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자기가 하기 싫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기를. 분위기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떻게 된 거야?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팩트 체크?
예수님이 목적하에 그랬다는 거예요.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제자들이 39절, 38절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막 알아본 거예요. 또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뭐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주님 말씀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10,000명 넘은 사람한테 그냥 예수님이 자 무리 지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사람 많으니까 그랬겠지. 사람 많았지만 주님이 혼자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럼 다 들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떡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룹 지어서 지금 앉아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41절 이 물고기와 떡 이것을 또 나눠줄 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 목자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교해서 말씀한 사람 대상이 있었는데 목자와 삭군이었어요.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들을 삭군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삭군은 뭐예요? 어떤 돈을 위해서 어떤 받는 대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근데 그냥은 삭군인지 이 사람이 목자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때 알 수 있냐? 이리와 이 곰들이 찾아왔을 때, 위험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 그때 삭군인지 목자인지가 딱 드러나요. 삭군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나에게 혜택이 있을 때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너스 될 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인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그러면 쉬어. 그럼 넌 이제 그냥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 한계를 돌파하고 섬기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하실 때 온실 속의 화초로 그래 우쭈쭈 하면서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하실 때는 강 트레이닝을 시키세요. 한계를 완전 돌파하게 하세요. 어때요? 양떼들에게 손해도 보게 하고 억울한 것도 감당하게 하고 욕도 먹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겪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는 나중에 다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 그때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그러한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혼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감당한 정도가 배반, 그들의 교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모습 이거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무리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무슨 콘서트처럼 따라다니지만 뭐 예수님 너무 좋아요. 뭐 교회 너무 좋고 공동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바로 돌반하는 거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섬기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서고 배반하겠지. 목자들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나의 가슴에 못을 박겠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가슴에 내가 못을 너무 많이 박았어. 나 배반한 거 알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으로 어떤 이벤트로 사람들을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죽어짐으로 양육하세요. 그래서 잠깐 전도는 여러분 가능하지만 어때요? 양육은 쉽지 않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표현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목자의 삶을 어떤 목자가 되려고 생각했을까요? 인정받는 목자, 칭찬받는 목자, 자기가 욕 안 먹는 수준에서 하는 목자.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양을 치는 목자.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줌 없이 인정받는 정도, 칭찬받는 정도만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강 트레이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육신 하나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섬기게 하십니다. 사실 너무나 작은 훈련이죠. 그러나 주님이 단계별로 훈련하세요. 육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양떼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을 꺾고 그거부터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 삶 너무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너무 불쌍해요? 살기 싫어요 그렇게? 간사님이랑 사세요? 나는 싫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상징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딱 맞춰서 주님이 탁 멈췄더라 할 만큼 탁 멈추자마자 따다다다닥 다 채워졌어.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딱 저스트하게 맞게 딱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더 줘요. 뭔가 넘치게 줘요. 뭐 제자들 아무 생각이 없죠. 걷어보니까 12개예요. 이거 누가 가져요? 제자들이 가져요. 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또 물고기를 먹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수고한 섬기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주는 거야. 이건 너네 거야.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긴 자들, 그들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구나 다 앉아서 먹고 싶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섬긴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 나라에 있어서 천국에 너희들이 갔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줄 거야.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가서 주님이 정말 상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로 실제로 사셨고 목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훈련은 상황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목자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시키신 훈련이었죠.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을 닮은 또 주님께 상 받을 것이 있는 그러한 목자로 일어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